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주일을 맞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강대현 전사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십니다. 강대현 전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예담 팀즈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말씀대로 예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세대, 교회 세대, 그리고 예담 세대가 다 되돌 수 있도록 우리 예담 팀즈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인데,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밑에 자막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같이 준비되었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성경 제목은 능력 있는 증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청소년 사역자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급하게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은 반갑게 맞아줬지만 인상은 매우 험상궂었습니다. 그러나 백밀러에 보니까 십자가가 달린 것을 보고 그 목사님은 저 기사님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택시에서 극동방송이 흘러나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먼저 이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손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목사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택시를 타는 손님들이 라디오를 꺼달라거나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영업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허허허,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 차를 타는 사람은 좋든 싫든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한 번은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집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스탠리 불두원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 성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늘 마음에 품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광교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16장 16절부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매일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점치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의하면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주인에게 맨날 점치는 것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주인에게 갖다 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매번 가게 되는데 이 여인이 귀찮게 매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매일매일 여러 날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학교 가는 길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쫓아와서 쟤는 매일 중앙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편하겠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면 매우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바울도 그 여인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여인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이야기를 마치는 순간 그 여인을 감싸고 있었던 그 악한 귀신은 떠나가고 그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 여종의 귀신이 떠난 것을 보고 그 여종의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점치는 그 수익을 통해서 자신이 수익이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저 바울과 실라가 악한 것을 행하고 다닌다. 또는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고 있는 것보다 사실보다 더 큰 거짓말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시장을 관리하는 상인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우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힐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능력을 전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안 좋은 풍속을 전한다는 것을 듣고 거짓말로 또 큰 거짓말로 이 바울과 실라를 아주 힘들게 감옥에 쳐넣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도 선한 행동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끝끝내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가졌다는 것과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있나요?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나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능력 있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성경책 어디에 나와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 4, 5절. 지난주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저는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이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가 없습니다. 만약 죄가 없는 곳에 죄인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불가능하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한 곳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광교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나왔던 바울과 실라도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바울과 실라는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대로 행동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감옥 속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흑암 속에서, 어두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들리는 소리가 다른 죄수들에게도 들렸고 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도 들렸던 거죠. 그 찬양 소리를 들은 간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저 바울과 실라는 죄가 없이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구나. 그 찬양 소리가 끝날 때쯤 그 감옥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감옥에는 큰 지진이 있어 감옥 벽이 갈라지고 감옥의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 간수는 그 놀라운 환경을 보고 분명 저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나는 이젠 내가 지켜야 되는 죄수들을 지켜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스스로 자기를 죽으려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간수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당장 멈추시오. 간수는 깜짝 놀랐겠죠. 바울의 목소리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것을 이겨내고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도리어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간수가 감옥 속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온 이 간수는 심하게 매를 맞았던 그 바울과 실라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바울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야기를 들은 간수는 자신의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간수의 가족들 모두 다 놀라운 능력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때 간수와 그 가족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구원받은 간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귀신의 교묘함을 분별할 줄 알았던 거죠. 또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자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해도 찬송과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었습니다. 또한 탈출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탈출의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죠. 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간수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간수의 온 가족들이 또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보겠나요?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설교의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 능력 있는 복음 전하는 삶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정한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삶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천국에서 잘했다, 열심히 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광교 청소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처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지 고민하며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광교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과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다시 모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하는 날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는 것이 2주 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전 학년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년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날, 그때 다시 광교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나 알고 싶은 것, 그리고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한다면 전도사님이 시간을 내어서 상담과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광교 청소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